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네 아키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유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같은 중에서 나를 온 신물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서신서는 교회에 보내지거든요.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면은 이제 디모데나 디도 같은 이런 같은 동역자,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질과 어떤 네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건데, 이거는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인 요청과 부탁을 하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받으라 라는 이제 부탁과 요청을 하는 서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 빌레몬서를 설교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저도 20년 넘는 사역 기간 동안에 지금 빌레몬서 처음 설교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다루지 않는 좀 독특한 서신 중에 하나인데, 먼저 우리가 바울이 요청하는 어떤 빌레몬에게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 이전에 우리가 빌레몬의 종되었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첫 번째, 이 오네시모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도망간 노예다라는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설교하거나 이렇게 주석에 써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조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몇 절을 보겠다는 거는 제가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것 때문에 이제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도망갔다라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표현이 없잖아요. 떠나게 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었다, 떨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유냐라고 해볼 때 우리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러분 보세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이해되시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파송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극진히 보살피기 위한 사명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편지했어요?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 등장하냐면 골로새서 4장에 등장해요. 아키포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들의, 그러니까 보십시오.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아키포라는 사람, 이 아키포라는 사람의 집에 교회가 있는데 빌레몬은 아마도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에 소속된 신실한 성도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러면 바울은 교회에 지금 편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오네시모를 보냈어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실제로 갇힌 자를 위로하고 돕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수감자는 굶주림, 영양실조, 질병 등으로 죽는 일이 빈번했으므로 그들은 음식이나 생계를 위한 물품을 가져다 두는 친구나 가족 또는 돕는 자들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바브로 디도는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바울을 극진하게 돌보다가 거의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자, 주인 빌레몬을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가 비그리스도인 오네시모를,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든 노예였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아마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없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죠? 자, 어떠한 신분이나 자격이나 차별도 사라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형제로 너의 종이지만 오네시모를 받아라. 자, 첫 번째 오해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오네시모가 상당한 피해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입혔다라는 겁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네시모가 도망간 오해였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주인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여기서 빚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에게 빚진 것은,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요, 스스로 노예로 자신을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가난과 빚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이 주는 노예값을 미리 받고 아마 빚을 청산했거나 아니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비용을 마련한 다음에 지금 노예로 들어온 것으로 보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네시모를 풀어주면 손해죠. 그죠? 이미 값을 치렀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내 앞으로 계산해라.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빌레몬은 도망간 노예도 아니고, 자, 주인의 것을 뭐 상당히 훔쳐서 막 이렇게 피해를 준 노예도 아닙니다. 자,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전에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유인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랑받는 주의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빚진 것은 자신에게 기꺼이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제 이 편지를 좀 받아보자고요, 우리가. 자, 이제 우리는 오네시모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바울의 요청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충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자, 주인 빌레몬은 충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자, 그리고
내게 있어 정당한 요구를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종이야 라고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을 행할 것인가 라는 이 한 가지 물음 앞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바울을 굉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모든 걸음, 그가 주님께 헌신한 모든 발자취가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씨 때문이에요. 지금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을 지금 설득을 하는데 바울은요, 시작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이 뭐 설득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언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 보실까요? 1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구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아멘. 자, 처음 시작부터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바울은 진짜 감옥에 있습니다. 자, 아마도 그 감옥은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주 61년부터 62년 사이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갇히기도 했지만 예수님 그 자체에 갇힌 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갇힌 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매인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바울은 그야말로 주님이라는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서신 시작부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 죄수가 되었다. 그리고 원어의 구조에 충실하게 읽으면 바울은 사회의 죄수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죄수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회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서두에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섬김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치러야 할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과 다른 처지에 있지만 그의 차원에서 치러야 할 사랑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오네시모의 관한 일입니다. 빌레몬이 그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치러야 할 사랑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때 당시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였고요.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개만도 못한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는 동등한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라는 거죠. 약 120년 전에 저희에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처음 전해주던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황해도 수안에서 가나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15살 되던 해에 도저히 먹고 못 살겠다 싶어서 가출을 해요. 무작정 가출합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머슴살이를 비롯해 마부, 지객꾼, 장돌뱅이 같은 밑바닥 일이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전국을 15년 동안 돌아다녀요. 15년 동안. 그리고 29살이 되던 때 비로소 늦장가를 들어서 남대문 안에 정착을 했을 때 그는 서울 장안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둬놓고 하나씩 잡아먹는다더라. 예쁜 애들은 밤에 끼고 자고 실증 나면 자기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린다더라. 자,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고아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자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선교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때 흥분한 시민들은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려서 한때는 학교와 병원은 문을 닫았고 종교 집회도 모일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를 교회 역사에서는 영아소동이라고 부릅니다. 검색하시면 나와요. 영아소동. 이때 김창식은요,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를 학대한다는 현장을 찾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이때 마침 한국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올링거라는 선교사가 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그 집의 행랑 아범이라고 불리는 머슴이 됩니다. 김창식은 애리한 눈으로 그 선교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해요. 이렇게.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만행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사 가족들은 그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요. 올링거 선교사는 물론이고 그의 친구 선교사들은 나라님, 그때 당시에 고종입니다. 고종과 자주 만났다는데 머슴에 불과한 자신에게 보내는 눈길과 손길은 따스하기만 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조선 양반들과 질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그때 사람 대접을 해주는 선교사들에게 감동을 받게 되자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때 올링거 선교사는 마태복음 5장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마태복음 5장 어떻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든. 그래서 이것을 읽다가 산상수훈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고 올링거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위장 취업한 지 2년 만이에요. 노비 김창식을 따스하게 품어주었던 올링거 선교사의 모습이 바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손태석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좀 봤는데요. 이분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랑 똑같더라고요. 9년차 목회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9년차. 제가 너무 마음에 이게 와닿는 게 많았어요. 저랑 인생이 비슷했어요. 인생이 비슷했는데 이분이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요. 누나는 아빠 따라, 그 다음에 자기는 엄마 따라. 근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쓰리잡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니까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는 보배롭고 귀하다라고 누가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장독대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울집에. 그런데 주인집에서 장독대 공간에다가 골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어 사는데 자기 친구는 주인집 아들이고 자기는 거기에 새들어 사는 그냥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인데 여러분 거기에 주인집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소풍을 엄마 아빠랑 같이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같이 가는데
누가 같이 가요? 아빠도 없고 엄마는 시간이 없는데. 주인집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도시락까지 다 싸서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아들처럼 같이 소풍을 다니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엄마, 주인집 엄마가 자기도 아들이랑 똑같이 얼굴을 한 번도 자기 친엄마가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자기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두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홀대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사람 취급도 못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대접 안 받아도 되는데, 집에 오면 주인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집밥을 먹이는 거예요. 집만 오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분이 버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레몬이 보여줘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 뭐죠?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신분을 뛰어넘는 용납과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막힌 담을 허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는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막힌 담은 또 어떤 담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죠. 판단과 비판이 없어야 되죠. 정죄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주님이 그 허물어 내신 막힌 담을 다시 쌓고 있진 않은지,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빌레몬서를 우리가 이 시간 다뤄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저는 내 종인데, 저는 노비인데, 저는 나랑 신분이 다른데, 저는 사는 게 다른데, 그런 어떤 담 쌓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어 버려야죠. 여러분, 1절 끝에 보시면요, 사랑을 받는, 뭐라 그래요? 빌레몬, 그죠?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사랑을 받는 이란 단어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빌레몬의 이름, 이 빌레몬은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 이름이 필레오라는 사랑하다에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같이 혼용돼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는 사랑을 받는 자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까요? 빌레몬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기의 그 사랑에 빚을 갚아야 돼요. 사랑받았잖아요. 사랑받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하지만 누구보다 그의 사랑의 처분이 필요한 오네시모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요청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위를 담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정중하게 간청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 바울이 연로한 죄수의 상태에서 인생과 사역 전체를 부담하여 따스한 사랑의 권면으로 빌레몬의 자발적 사랑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과만 얻어내는 그런 성격의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과정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과 심정이 동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사랑의 드라마가 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자를 실패로 보고 후자만을 의도했던 성공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862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은요, 서울 관자골, 그러니까 오늘날 종로구 관운동이라는 데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백정은, 한 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이죠. 백정은요, 무적자로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돼요. 절대로 상투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망건이나 갓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망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미성년의 표시였기 때문에 백정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백정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한이 되었겠어요, 이게. 그러다가 1894년에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콜레라가 창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도요, 이 전염병에 걸려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거든요. 그래도 병이 안 나요. 그런데 아들 봉출이가 낯선 외국인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요, 곤단골 교회의 사무엘 무어 목사와 또 한 명은 재중원 담당 의사였던 에비슨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비슨이라는 의사는요,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근데 황제의 주치의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백정마을에 자기 집까지 들어와 자기 몸에 손을 대면서 치료를 해주는 일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 박성춘은 아들 봉출이가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을 하고 두 딸도 이 무어 목사가 시작한 여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곤단골 교회에 나가면서 1895년 초에 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 곤단골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당시 2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 정부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더욱 교회의 발길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양반 위주의 교회였거든요. 곤단골 교회가. 중이는커녕 상놈도 아닌 저 백정과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목사에게 찾아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자리를 따로 마련해라. 양반과 백정이 따로 앉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그런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박성춘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막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무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면서 이를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곤단골 교회를 나가서 새로 교회를 만듭니다. 그 홍문수골 교회라는 걸 만드는데요. 여기는 당연히 양반교회고요. 곤단골 교회는 백정과 상민만 남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곤단골 교회에 이제 박성춘이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이 백정으로 교회를 가득 채웠어요. 3년 만에. 그런데 홍문수골 교회는요, 점점 쇠랑의 길을 걷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교회를 합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돼요. 다른 한편 그의 박성춘은요,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의 연사로 나서 양반 사종만이 아니라 사농공상의 모든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백성을 국가의 기둥으로 삼아야 국가의 힘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당시 장로는요, 세례받은 지 1년이 지나고 만 30세 이상으로 교인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는데 박성춘이 숭동교회 초대 장로로 뽑혀요. 이후 그는요, 노예 임원직도 맡아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전국에 수십 개의 백종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그럴 뿐더러 당시 내각 총서로 있었던 유길준에게 장문의 탄원서를 보내 백정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각각 망건을 쓰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것이 통과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500년 동안 한 번도 머리에 각각 망건을 쓰지 못했던 백정이 처음으로 박성춘이 이제 백정으로서 머리에 갓을 쓰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던지 갓을 쓰고 잤대요, 그날. 당시 교회는요, 이렇게 사회의 차별을 깨는 진보와 해방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 바로 이런 점이 교회가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박성춘이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된 지 3년이 지나서 흥선 대원군의 친척으로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또한 그 교회의 장로가 돼요. 조선 역사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백정과 왕손이 동등한 입장에서 당회원이 된 겁니다. 어쩌면 이는 세계 역사에서도 없었던 일일 거예요. 이는 기독교 복음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실천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국면마다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선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세계에서 어긋나는 모든 일들을 잘 조정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로 선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악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상황이라도 이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의지와 감정을 움직여 가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일을 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선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선한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선을 추구해야 함을 암시하면서 빌레몬에게 그 지식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선을 알게 하고.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사건을 놓고 선과 악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을 창조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에 부합한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여러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것이 선이에요. 오늘 1장 6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역사라는 단어는요, 에네르게스라는 단어고요. 여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는요, 너무 편하고 쉬워요. 악을 행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힘쓰면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어떤 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에네르게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쓸 때 어떻게 돼요? 에네르게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이 편지를 바울에게서 받았어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종이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빌레몬에게도 그 사랑의 행위를 요청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약 1200년 전에 하나님 노비를 노비로 여기지 않고 정중하게 사람으로 대했던 선교사들의 그 사랑, 아버지 그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교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다 주인이나 노예나 다 하나가 되는 것을 그 사랑과 평등을 경험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혹시 주님이 허물어버린 담을 아직도 쌓고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우리가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담을 다시 한번 허물어뜨려서 아버지 우리가 허울 없이 아버지 모든 이들을 품어서 마음껏 사랑하고 아버지 이 교회에 들어온 어떤 자라도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네시모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